통하여서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고난주간 기도회, 우리 월요일 날은 안수에 대해서 한데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물이 어떻게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이렇게 생각해.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 그럴 때는 생각나는 여러분이 빨리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을 애타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그것은 문제 해결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과 같은 것들이 평지가 되고, 우리 앞에 여리고 성과 같이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고, 홍해와 같은 어려움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죠. 여러분의 기도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냐? 누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십시오. 안 하면 다냐? 아니, 기도만 하면 다야, 그냥. 안 하면 다냐?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할수록, 기도를 하면은 그 단계가 있어요. 기도해서 깊은 단계 들어가면은, 거기서 어느 정도 깊은 단계 들어가면 절대로 뒤로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은혜가 다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 밤에도 나오신 것이죠. 더 깊은 은혜가,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보혈에서 마태복음 27장 29절인데 가시면류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을 봤어요. 가시면류관을 옆에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고 이렇게 됐습니다. 희롱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가시관 씌워놓고 왕이여 그랬습니다. 근데 그 가시관이 진짜 우리를 살리는 왕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왕이 되려면 여러분 가시관을 쓰세요. 가시관을 쓰면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거 쓰면 절대 왕이 되질 못합니다. 가시관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가시관을 쓰여 왕이 됐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통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 봅시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리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찔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허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징계, 채찍을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병이 치료됩니다. 내일은 채찍의 피입니다. 채찍으로 맞이한 피, 내일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치료가 일어날 것입니다. 모레는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이 안수할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피를 완전히 빼야 되거든요. 이제 금요일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죽으셨어도 피가 어디에 남아있냐면 이 심장에 조금 남아있어요. 심장에, 마지막에 심장에 남아있는데 그것을 이 군인이 옆구리를 콕 찔러가지고 그 남은 피까지 완전히 쏟아냅니다. 그 더러운 죄로 말미암은 피는 완전히 깨끗하게 다 쏟아져 내야, 그래야 완전한 번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금요일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죄악이 그에게 완전히 감당 지어지는 그런 이제 사역이 금요일날 이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재밌죠? 근데 예수님은 심각합니다. 우리도 이 심각성을 가질 때, 우리가 이 심각성을 갖고 이것이 정말 나에게 체감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느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지식만 아는 것도 한 단계 큽니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붙잡고 기도하는 것과는 틀리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는 느껴지질 않네요. 내게 느껴지게 하시고 나도 체감되게 하시고 그 아픔이 나에게도 전달되어서 그 쓰린 아픔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상한 심령 속에, 이 물된 동상과 같이 되어서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들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심령에 은혜로 채워져야지, 세상 것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말씀이죠. 자, 가시와 엉겅퀴는 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하면서 쫓겨났어요.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화염검으로 이렇게 둘러쳐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는 에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에덴에 들어가야 되는데 화염검으로 그걸로 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이 풀어지는 것이 이 머리에 치운 가시관이라고 이렇게 모든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된 것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심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저주, 또 우리에게 묶여있던 것, 우리의 유전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심으로 말하면서 다 해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죄라는 것보다도 먼저 묶였던 저주.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만 쓰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다면 예수님은 그냥 가시관만 쓰면 돼요. 그리고 채찍에 등에 채찍으로 맞을 필요 없어요. 옆구리에 창이 찔릴 필요가 없어요. 굳이 숨을 거둘 때까지 십자가에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응급조치해가지고 숨이 거두기 전에 살리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에 이르르셔야 되는데 거기 가는 과정 속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게 됩니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교회 나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교회에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구원받으면 끝인 줄 압니다. 물론 구원이 최종 목표죠. 그러나 구원은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6살이 되면은 6살 만으로 6살 되면 국민학교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학교 들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만 들어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 구원에 대해서 떨림으로 이루라고 그랬고요. 두려움으로 이루라고 그랬고요. 구원에 대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지만 지금도 한순간도 내가 이 구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누가 뺏어가냐면 마귀가 뺏어가는데, 마귀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택한 자들까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서 택한 자를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네 동네로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구원받고 끝날 것 같으면 한번 나와서 등록하고 세례받고 집에 가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치기 하면 돼요. 그냥 집에서 성경 보고 집에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되지만 그렇게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무엇이 되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못해요. 이 그리스도인은 열매 맺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이 열매는 뭐냐면 성화 단계에 이르는 것이고, 열매는 사람의 완전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전도도 해야 되고 교회 부흥도 해야 되고, 그러지만 가장 큰 열매는 뭐냐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작은 이 씨는 별거 아니에요. 씨는. 근데 그 씨 속에 뭐가 드냐? 씨 속에는 줄기도 들었고, 씨 속에는 이파리도 들었고, 씨 속에는 꽃도 들었고, 씨 속에는 또 열매도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함축된 게 씨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씨를 주신 것과 똑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제대로 양육이 되어서 감자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묵지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완전한 변화와 그리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거, 때로는 정말 사명을 받아서 저 아프리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더러워지면 땅이 더러워진다. 성경 여기 보면 역대하 7장 14절 한번 봅시다. 반대로 사람이 고쳐지면 땅이 고쳐지는데 역대하 7장 14절을 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올 말씀인데,
사람이 먼저 고쳐줘야 땅이 고친다. 그 땅이 저주를 받았을 때 사람이 고쳐져야 땅이 회복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면 나부터 고쳐져야 돼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이 사회가 바꿔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든든히 서야 돼요. 그런 수순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안정되면 교회가 안정될 것이다.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먼저 바로 서야 돼요. 교회가 먼저 성도들이 먼저 바로 서고 교회가 먼저 바로 서야만 그래야 세상 것들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점을 어디다 두냐? 믿는 자들에게 두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두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멸망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무엇을 보냐? 그 안에 죄악으로 동성연애를 하고 그 안에 죄악된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몇 명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50명에서 계속해서 애누리 해가지고 10명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있으면 그 성을 보존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10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땅이 멸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죄를 얼마만큼 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 10명이 있었으면 그 땅은 멸망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이 땅에 의인이 하나님이 원하는 정족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정족수가 왜 필요하냐? 아예 어차피 그놈들 망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10명이 되든 안 되든 피신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10명이 안 되는 숫자는 피신 나왔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는 자가 바로 우리 사위요, 아들이요,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인 10명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아는 우리 자녀, 남편, 아내, 일가, 친척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로 만연하지만 그래도 살려둬야 된다 그 말입니다.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알고 거기 있었어요. 아마도 끝까지 있었으면 구원했을지도 모르는 건 아니겠냐 그 말이죠. 오늘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오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여서 들어갈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 오신 날이 조금 딜레이 되더라도 우리가 한 영혼 죽어져가는 영혼들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게 지금 사해에 잠겨져 있는데 지금 사해가 조금씩 이게 드러나고 있다네요. 사해가 소금이 이제 완전히 그 사해는 뭐 뼈짝뼈짝 마르니까. 그런데 그게 사해가 지금 이상하게 그 물이 자꾸 말라가지고 그 드러나고 있는데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쪽에 고고학자들이 그러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저 사해 땅에 묻혀져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것이 하나둘 지금 나타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대요. 어찌하든지 간에 그것이 뭐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내 자신의 믿음과 신앙 안에서 철저하게 있어야만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기 전에 그 가시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의 것들이 다 끊어지는 줄로 믿고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우스개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얽매여 사주팔자에 얽매여서 세상의 풍습에 세상의 환경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큰 배가 파도를 헤치며 나가듯이 파도에 의해서 쪽배는 흘러갈 수밖에 없지만 큰 화물선은 목표를 향해 갑니다. 부산에서 배가 뜨면 샌프란시스코로 향했으면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거기에 나침판을 맞추고 그 풍랑에 관계없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저주의 것들이 다 끊어지고 세상의 의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이끌고 가고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이끌고 나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다 주셨거든요. 그 일 하는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이게 뉴질랜드 예화가 있는데 로마서 8장 19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대처할 수 있겠고요. 이 뉴질랜드에 그 원주민이 있었고 뉴질랜드에 그 영국 사람들이 먼저 아마 들어갔죠. 그 들어가서 거기서 한참 그 뉴질랜드 땅이 워낙 비옥하고 풍부하니까 거기 가서 정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그들이 너무나 배부르니까 타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타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가지고 이 뉴질랜드 이 좋은 땅을 다 버리게 생겼다. 여기 괜히 죄악의 도시가 되겠다 해가지고 그들이 이 목회자가 그랬겠죠. 그 선각자 되는 그때 교회가 많이 들었었어. 영국에서 갔으니까 교회가 많이 들어섰죠. 깨어있는 목회자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7시 14분에 전 국민이 1분 기도를 하자. 그래서 하나님 이 뉴질랜드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뉴질랜드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전 국민에게 호소를 합니다. 7시 14분이 되면 무조건 1분 이상씩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회복될 것입니다. 그 근거는 역대하 7장 14절을 놓고 한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의 이 말씀을 그 목사님이 붙잡은 거죠. 아, 이게 정답이구나. 그러고 나서 7시 14분에 기도를 하라고 그랬고 지금 뉴질랜드는 엄청나게 풍요한 땅이 됐습니다. 천국이 그 뉴질랜드에 대해서 그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데요. 이 뉴질랜드는 천국을 만들다가 한쪽 부스러기가 떨어져서 생긴 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뉴질랜드가 좋다는 거예요. 덧붙여 이야기하면 하와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 하와이가 얼마나 좋은데 뉴질랜드보다 우리 하와이가 더 좋은데 그래가지고 하와이 사람은 어떤 예화를 만들었느냐. 하와이 사람이 천국을 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와이에서 올라가는 사람을 꽁꽁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올라와서 천국을 갔는데 왜 묶어놨냐 했더니 천국보다 하와이가 더 좋다고 거기 가야 된다고 막 도망가길래 할 수 없이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런 예화가 있어요. 우스갯소리 예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뉴질랜드, 하와이는 여러분들이 뉴스로 많이 봤습니다. 뉴질랜드가 그렇게 좋은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땅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준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얽매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헤치고 나갈 사람들이고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 이길 수 있으며 홍해가 가로막아도 우리는 거기서 사람의 방법으로 배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갈라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주의 것들이 다 끊어지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좋지 않은 그 유전적인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놓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한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 치료하다는 건 내가 너희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질병이 하나라도 너에게 임하지 않겠다고 여호와 라파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끊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체질적으로 무엇이 안 좋다? 나는 위가 원래 안 좋은데 나는 간이 안 좋은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우리 자손대까지 그거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자손대까지 그런 거 가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다 차단시켜버리고 내일 또 기도할 때는 우리의 모든 지금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 회복될 것입니다. 내일도 함께 기도할 텐데 이 스위스 사람들은 스위스를 올라갔다 온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스위스는 그 빨간 그 열차가 있어요. 열차 타고 한 3,000m, 4,000m까지 그 기차가 올라가는데 그 산을 다 깎아가지고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기차도 있고 또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그 레일을 타고 썰매같이 타고 내려오는 것도 있고 또 편안히 올라가는 기차도 있고 해서 굴도 뚫어놓고 엄청나게 잘 해놨대요. 근데 그게 일반 나라 같았으면 다른 나라 같았으면 환경 파괴라고 해가지고 절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돌을 깨부시고 터널을 뚫고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도 뭐 반대에도 불구하고 KTX도 뚫고 되었습니다만 스위스가 얼마나 그 청정국입니까?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을 텐데 그 나라의 마인드는 뭐냐면 이 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산이 우리에게 정복을 당해야지 우리가 산 밑에서 지질하게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게 스위스 국민들의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산을 올라가자 이거야. 올라가는 데서 거침이 될 것은 다 디디고 올라가자 이거죠. 그래서 그 꼭대기까지 그 45도가 되는 그런 그 레일을 만들어가지고 착착착착 올라가서 그것을 정복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다는 거죠. 그게 어디 마인드냐? 기독교 마인드인 것입니다. 자연을 훼손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 앞에, 세상의 환경 앞에 시대가 이러니까 거기에 얽매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온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분의 아들이 우리입니다.
왕의 명령이 있는 거, 왕의 왕권이 있는 것 같이 왕자에도 비슷한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왕의 말 한마디면 다 됩니다. 그러나 왕자의 말은 잘 듣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은 겁납니다.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영향력을 반드시 주죠. 그리고 아버지가 얘는 내 아들이야. 딱 그 말 한마디에 벌써 어떤 신하든지 어떤 장수든지 그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10살 먹은 어린아이 할지라도 해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무한한 가치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이 세상 눈으로 보일 때 저 사람 오늘도 교회를 가나, 교회 가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가, 천사도 우리를 근무한다고 그랬어요. 마귀나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가치는 엄청나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당이나 이 신들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려워합니다. 무당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감히 스스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시시하니까 영적인 눈이 딱 띄어져서 저 가짜구나 하고 그 건드릴 뿐이지 실질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당이 고개 절절절절합니다. 가까이도 안 하려고 그러고 보이지 않게 딱 압도되고 굴복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치, 이 가치,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세상에 주눅되어 살지 말고 이기며 승리하며,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 먹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 뜻에 맞는가 먼저 물어보고 그것이 맞다면 일을 추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저주의 것들, 묶은 것들을 다 풀어줬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착고가 갇혔지만 찬송을 불렀을 때 그 착고가 힘없이 풀려지듯이 우리 안에 나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묶인 거, 보이지 않는 발목을 잡고 있는 거, 환경에 오면 내 몸뚱이를 붙잡고 있는 갑옷과 같은 이 철갑옷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풀려지고 그리고 벗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와 신분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그것에 대해서 깊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머리를 안수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과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며 자유함으로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든 묶였던 것들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발목을 묶어놓은 거, 손목을 묶어놓은 거, 갑옷과 같이 우리를 채워넣은 모든 것들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완전한 자유함을 입어 영적인 세계에서 우위를 갖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 묶임이 놓여진 줄로 믿습니다. 자유롭게 담대하게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